오늘 우리의 삶의 날마다 새로운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힘차게 고기 잡던 베드로 보고파 고개 내민 삭개오 모두 만나주시는, 손 내밀어주시는 예수님. 한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생명을 선물 받은 나사로 모두 만나주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만나
고민과 걱정뿐인 사람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도 모두 만나주시는 새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도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도 모두 만나주시는 기쁨 되어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쁠까 주님을 알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그 사랑의 품에 모두 안겨봐요 주님을 만나요 그 손을 잡아요 늘 함께 계시죠 보이지 않아도 습관의 바람이 늘 스쳐가듯이 난 느낄 수 있죠 사랑의 예수님 주님을 만나요 내 이름 아시죠 늘 함께 계시죠 이제 난 느낄 수 있죠 햇살이 날 비춰주듯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비추죠 나를 비추죠 나를 비추죠 나를 비추죠 나를 비추죠 주님을 만나요 그 손을 잡아요 늘 함께 계시죠 보이지 않아도 습관의 바람이 늘 스쳐가듯이 난 느낄 수 있죠 사랑의 예수님 주님을 만나요 내 이름 아시죠 늘 함께 계시죠 이제 난 느낄 수 있죠 햇살이 날 비춰주듯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비추죠 세상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나갈 때 선포해 주십시오. 어두운 높은 파도 거친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에 쓴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르시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에 뛰어들어 그러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르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라 기도에 뛰어들어 어두운 높은 파도 거친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에 쓴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르시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에 뛰어들어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르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라 기도에 뛰어들어 아멘 지금은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 또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모든 은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친구들 기억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도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주었는데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잘 기억하고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 그리고 8장 1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아까 전에 준비 다 했었죠? 우리 성경책 준비한 친구들 여호수아 7장 1절 그리고 8장 1절 먼저는 7장 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된 친구들 성경책을 앞에 두고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았다면 잠깐 내려두고 화면에 보이는 이 단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AI로 읽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AI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AI. 알고 있는 사람? 인공지능. 오, 맞아요. 야, 역시 인공지능. 똑똑해. 맞아요. 우리 인공지능을 뜻하는 AI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AI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읽는 방법이 AI가 아니고 다른 글자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성경책 준비한 거, 성경책 준비해서 말씀. 자, 우리 준비한 친구들 성경책 펼쳐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우리 이 AI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 먼저 7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은 8절이에요. 다음 넘기면 바로 나오겠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과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다. 여호수아 7장 1절 8장 2절 자, 우리가 읽었던 그 AI 어떻게 읽냐면요. 아이라고 읽어요. 맞아요. 아이라고 이제 읽을 거예요. AI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아이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 이야기인데요. 자, 여리고성을 지나 그곳을 점령하고 나서 여기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이쪽 위쪽에 I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곳이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훨씬 적으니까 군대의 숫자도 당연히 적은 곳이겠지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여리고성, 이 큰 여리고성도 점령할 수 있었다면 이 아이성도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령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이 아이성에 점령을 하러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뒷공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아이성에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대체 왜 이길 수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대체 우리가 왜 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질 리가 없는데, 패배할 리가 없는데 대체 우리가 왜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되었을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것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되었어요. 왜 지게 됐는지 처음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다고, 승리할 수 없었다고 알게 되었어요. 왜였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어떤 것에도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물건들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 땅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간입니다. 그곳에서 물건들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던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었고,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승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간과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일부는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는데 아간과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는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길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간의 죄를 이제 해결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아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아니 하나님께 숨길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죄를 숨길 수 없었고, 또 이렇게 취했던 물건들,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간의 죽음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8장 1절을 우리가 읽었던 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아이성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에서도 어떤 전략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이 우리가 힘이 세고 강력하고 우리의 수가 많고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순종하기만 한다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다고 했죠. 바로 순종이 가장 큰 힘이라는 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된다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이번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이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를 취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구나.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큰 군대를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요.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됐어요. 패배하게 되었고 아간도, 아간의 가족도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일부 사람들도 모두 다 죽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것은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작은 죄, 큰 죄 이런 것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는 똑같다고 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비로, 또 다른 말로는 긍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죄의 결과, 죄의 대가로 죽었던 그 아간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어요. 죄의 대가는 그 결과는 죽음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꼭 다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지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누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어른이 점점점 되어갈수록 점점점 많아지고 더 큰 문제 같이 보여지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잘못을 했잖아. 너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 또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한 번 더 우리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어요. 한 번 더.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넌 죄인이야. 하나님은 널 용서해 주시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간이 물건을 따로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꽁꽁 숨겨두었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었어요.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믿고 있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두려워하거나 용기가 없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소리내요. 음소거 풀어도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이 시간에 음소거 다 풀고 기도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대가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지나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할 때 그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가 주시고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 거할 날이 없는 그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 하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의 감격이 있는 그런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를 찾아오셔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연합한 친구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자백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둘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친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신뢰하시고 도와주시라.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응답하지 아니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들 되어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진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말씀을 전하가며 하나님의 안에 주시는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믿음을 먹어주는 친구들이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날마다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말, 기쁨의 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그 주어진 시간 동안 공부 또한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에게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날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친하게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함께 지금 이 시간 전사님이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 우리 광고 영상 보면서 자 친구들이 마음에 결단 한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여주도록 할게요. 짜잔. 짠! 친구들 안녕! 써니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말씀을 볼 거예요. 평소처럼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헤이! 써니! 아니 고난주간에 말씀 읽다가 잠들면 어떡해? 진짜 안 되겠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썼던 깃털펜을 줄 테니까 이 깃털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적으면서 고난주간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알겠지? 어우, 말씀 보다가 꿈뻑 졸았네. 짠! 여러분, 안녕! 자, 이제 곧 있으면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이 고난주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뒤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때 우리 강중팀 초등처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적어보는 말씀 묵상집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쓸 때 그냥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짜잔! 깃털펜! 이 깃털펜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 묵상집을 따라 쓸 수 있도록 준비해왔어요. 기대되지 않아요? 써니처럼 하면 돼요. 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화면에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참여할 거죠? 그럼 여기까지. 친구들 모두 안녕! 자, 우리 다 봤나요? 자, 네. 우리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 이 따라 쓰는 묵상집, 여기 깃털펜도 있어요. 이거 친구들에게, 신청하는 친구들에게 보내줄 텐데, 우리가 그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잘 배우고 더 큰 기쁨으로 부활절 맞이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이구나 지금이. 고난주가 아니요, 아직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다가오고 있어요. 자, 우리 다음 주에 자 다가오게 되는 우리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말씀으로 더 튼튼하게 자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광고사항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전도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또 새로 나온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우리 그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주려고 해요. 또 우리가 출석하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묵상집 신청은 우리 선생님들이 문자로 보내주실 거고 알려주실 거고 또 엄마나 부모님 핸드폰에 문자가 가게 될 텐데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출석 그리고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 있었죠. 우리 성경책 준비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 5달란트, 또 전도했던 친구들에게도 첫 번째 올 때 15달란트, 두 번째 올 때 30달란트, 세 번째 올 때 50달란트 이렇게 전도한 친구들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째 그 출석 횟수에 따라서 주마다 주려고 해요. 또 새로운 친구들 지금까지 정말 많이 있었어요. 매주마다 우리 초등부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그 친구들에게도 80달란트씩 또 우리 지난번에 캠프했던 거 우리 캠프 함께 다 참여해 주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30달란트. 자, 그리고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재량으로 선생님 마음에 따라서 달란트를 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암송 말씀 다음 주에도 계속 읽어볼 텐데요. 우리 암송 말씀 꼭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해오는 친구들한테도 달란트 줄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어디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였으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까지. 자, 우리 이거 충분히 친구들이 암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 내가 이렇게 두려워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돼요. 우리 암송 말씀 꼭 외워오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주기도문은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공과하기 전에 들었던 말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영상 보여주도록 할게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시며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도우셨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을 계속 무찔러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도우셨어요.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알려주셨죠. 어떤 것을 파괴하고 어떤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위해 물건을 감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이 아이성에서 싸울 때 하나님은 함께 싸우지 않으셨어요. 아이성의 군사들은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서 죽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고 여호수아는 슬퍼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가져왔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유다.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의 이름은 아간이었어요. 아간은 자신이 여리고성에서 아름다운 외투와 금과 은을 훔쳤다고 자백했어요. 아간이 그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의 가족을 돌로 쳐서 죽게 했어요. 아간이 벌을 받고 난 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여호수아는 군대를 모았어요. 그리고 밤에 한 무리의 군사들을 성 뒤에 숨어있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머지 군사들은 성을 향해 올라갔어요. 그들을 발견한 아이성의 왕은 군사들을 내보냈죠. 아이성의 군사들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날처럼 도망쳤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척하자 아이성의 군사들이 뒤쫓아왔어요.
성 반대편에 이스라엘 군대가 숨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아이성의 군사들은 성문까지 열어놓고 추격했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자 숨어있던 군사들이 성으로 들어가 불을 질렀어요. 이번에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한 거예요. 아이성의 군사들이 속은 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한 뒤였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율법을 크게 읽었어요. 모든 사람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던 율법을 들었어요. 아간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사망이었어요. 너무 심한가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분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실로 입장해 주세요.